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낮은 땅이 죄범하여 거두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다니에요 만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오고 저 맺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그네 이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하반기 7월 첫째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그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2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 제습기. 그 노란 버튼 누르셨다. 아니 너무 소리가 커서. 그 제습기. 제습기 소리가 커서. 에어컨은 실외기가 밖에 있어서 소리가 안 돼요. 75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십니다.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나서고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공동 기도문을 모십니다. 7월 첫째 주 7월 6일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전부 다 7일로 한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기도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자녀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민족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자,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께서 머물러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이 맹인에 대한 치유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도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맹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선을 끼워놓고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1, 73쪽에 마가복음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누가복음과는 약간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 소경 바디메오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 아무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이제 마침내 여리고에 이르게 되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도 거의 해발이 거의 이렇게 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등선에 오늘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텔레비가 나가는 바람에 못 보여드리겠는데
아무튼 다음에 보여드리게 하고, 예루살렘이 고지가 한 1000m라면은 이 여리고는 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는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여리고에 가서 돌아보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한참을 막 우리 예를 들면 여기 그 어딘가 대관령인가 어딘가 그 미시령인가 올라가듯이 산 아래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잖아요. 차를 타고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고가 크게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는 뭐가 풍부할까요? 아랫집 밑에니까 물들이 다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이 여리고 지역은 물이 굉장히 풍부한 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마가가 또 누가가 기록한 이 여리고는 구여리고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올드 시티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가 구여리고와 신여리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구여리고는 이제 쇠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건설되기 시작한 이 신여리고는 발전해 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구여리고는 우리의 구도시, 그리고 신여리고는 우리 신도시, 이렇게 안양으로 이야기하면은 평촌 신여리고, 그리고 안양 그 구심은 이제 여리고, 옛 구도심의 안양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아무튼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여리고가 그 도시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여리고에는 헤롯이 자기 위해서 겨울 궁전을 거기에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구여리고와 신여리고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시고 신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렇게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시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소문을 듣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가 때마침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순례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46절에 여리고에 이르러서 이리 갈 적에 거기 보니까 끝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47절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많은 그 무리들이 막 시끄러울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죠. 큰 소리로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하죠. 거기 보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것이죠. 제지해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48절의 중간에 보니까 그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거기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즉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기록했어요. 물론 누가와 마가가 다 똑같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지만 마가는 거기에 따라오고 있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이었던 점을 감안을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그냥 유명한 한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러한 유명한 한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마가는 어떻게 봤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뭐를 이야기해요? 자기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그죠? 유대인이죠. 거기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조금 더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 거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꽤 신경을 써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이런 것에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지나갈 적에 그 예수님을 누가복음처럼 그냥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기 마가는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면서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한 것처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그 바디메오의 그 부름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한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베드로 다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한 인정한 두 번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발견한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여기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자, 이 거지가 겉옷을 벗어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거지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거죠. 예, 추위를 피하고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지가 그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벌떡 일어나서 아마 예수님을 그 목소리 나는 데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 앞을 잘 못 보니까 그를 부축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51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어찌됐든 간에 이 여리고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엄청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가 묻자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쳐달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죠.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수를 이 맹인이 신뢰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 중심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소경 10사람을 고쳐줬더니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그 안에 속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물론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지 않고 그저 병만 고치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치유만 받고 간 이러한 사람들도 보았어요. 아마 이 맹인 바디메오도 그러한 사람이었었더라면은 그냥 육신의 눈만 뜨는 그러한 치유밖에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을 보셨죠? 그랬더니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바로 52절에 예수께서 육신의 눈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해주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성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마음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이 띄어졌어요. 육신의 눈이 띄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에 가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해 전도를 받지 않는. 자, 여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한번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0장이에요. 마가복음 20장 29절부터 34쪽에 신약성경 34쪽에 34쪽에 29절에 마가복음 아니요 저 마태복음 20장 29절 여기는 아주 더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29절부터 34절까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자 제가 또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까지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증인이에요. 사도였어요. 그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을 쓰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를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는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들었어요? 스승한테.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일행이 지금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리고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이 꼭 경유해야 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나 이런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적에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 지역을 꼭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해서 그것에 먹을 그런 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 여리고에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이제 길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을 올라서 결국은 밤이나 되어야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일행도 이 여리고를 이제 경유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와 이방 지역 그런 데에 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이제 6월절도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적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길가에 두 맹인이 두 소경이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멈춰 세우기 위해 큰 소리를 부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역시 웅성웅성 시끄러웠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소경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불러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 사람을 맹인들을 꾸짖죠. 맹인을. 그랬더니 맹인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두 소경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 두 소경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았냐. 신학자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2절에 똑같이 그들에게 묻죠.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그죠? 주여. 앞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그죠? 선생님은 누구예요? 그냥 높이는 그러한 그 존칭이죠. 근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시여, 구세주여 이란 뜻이죠.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이 곧 보게 돼서 예수를 따른다. 이들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마태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직접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정말 만난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어때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평생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섬겨요. 근데 교회를 어찌됐든 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요.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 제가 이제 장로가 돼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신방도 여러 번 가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 신방도 가고 하는데 확연히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정말 이 체험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달라요. 그리고 노년에 있어서 노년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생활도 달라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분별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제가 그 광명에 있던 그 할머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 보면은 불을 다 꺼놔요. 캄캄한 데 있어. 캄캄한데 테레비만 켜놓고 테레비도 그렇다고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테레비만 켜놓고 자기는 또 자기 일을 해요. 근데 캄캄해. 어두워. 그러고 막 습해. 환하지가 습하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될 수 있으면 불을 환하게 해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환기를 자주 시켜갖고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조금 습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으셔야 돼요. 환하게 켜놔야 돼요. 전기값 얼마 안 나와요. 어? 근데 가보면은 막 더군다나 이제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큰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문은 다 닫혀 있고 완전히 사람이 그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도 이렇게 멍해. 그래 그 할머니가 아들 보고 나와서 장로님한테 인사하라고 이렇게 막 저기 해도 그냥 문만 삐꾸미 열고 안녕하세요 라고 문을 그냥 푸다듬어요. 나오지를 않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 왜? 그래도 나는 뭐예요? 장로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피하는 거야. 이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요. 피해. 마주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피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전도하다 보면 화를 내고 숨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는 전도지까지도 그 보는 앞에서 찢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고 또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야박하게나 수고하신다고도 하고 그냥 전도지 받아가지고 가방에다 집에 가서 버릴지언정 가방에 넣어서 받아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고생하신다고 하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빛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여기 두 소경, 여기는 마태는 어쨌든 두 소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소경이 두 사람이 였었던 것 같아요. 마태가 그때 경험하기로는 또 이게 당시에 바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30-40년 후에 기록을 했으니까 기억에 더듬어서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마태는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두 소경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부를 적에도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들이 알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천국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유를 쭉 지금 보아왔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여기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천국의 가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자, 추구하는 자, 이 청년 그 부자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관리인.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잘 태어난 금수저와 같은,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사람들, 천국이 더 소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주 하나, 보화 하나가 소중하느냐?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소경들, 이들은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한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이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의 자신들의 전부가 되었던 포도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이들, 결국 이들은 무엇을 가졌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잘 포착을 하는 자가 복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근처에 있던 두 소경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예사로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날을 헛되이 보내면은 안 돼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볼 적에 계속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어둠의 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세상의 징조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도움을 원하는 이 땅을 겨냥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렇게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많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들을 돌아보셨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셨다고 그랬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맹인을 고칠 적에 침을 땅에 뱉어서 그 땅을, 그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데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방해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열심과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소경을 보세요. 이 소경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 막 잠잠하라고 그 사람을 저기 했을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내가 만나야지만 내 눈이 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주변 사람들의 책망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는 이러한 열심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죠.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우리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눈을 뜬 수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소경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습기가 많아 하나님 하루 생활 가운데 불쾌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적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욱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직분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훈 그의 영광 아무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덕이 세운 곳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역사로 아무 근심이 없도다. 생명생이 솟아나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만 시온 백성 되는 세상 사람 이 땅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받지만 내가 드나. 주의 자녀 아들고 영원 무궁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후손들이 걸식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률을 교통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